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피의 성, 멸망의 원인들, 죄악과의 작별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그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2장에서 이어지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땅에는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피가 가득한 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2절 3절은 멸망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읽으면서 느껴야 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에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종교적인 원인이 언급됩니다.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미혹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 음녀입니다. 5절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6절에 나오듯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듯이 니느웨를 위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아몬보다 낫겠느냐고 했습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둘려 강력한 방어벽을 가진 성루여서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구스와 애굽은 힘이 강하여서 끝이 없어 보였고 그들을 돕는 붓과 루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어서 흔들기만 하듯 떨어지듯 할 것입니다. 장정들이 여인들처럼 되며 굳게 닫혀야 할 성문이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에 성이 공격받을 날을 대비하라고 하지만 15절 말씀처럼 결국 불에 삼켜지고 칼에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곳은 숨없이 많은 메뚜기떼로 뒤덮여서 그땐 왕성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메뚜기떼가 날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곳이 될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아수르 왕에게 직접 멸망을 선포합니다. 다시 모을 수 없는 흩어짐이며 회복될 수 없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심판받는 원인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피를 흘린 죄악들입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는 악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도구로, 때로는 힘으로 강제로 자신들의 입속을 채웠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 힘 앞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영향력이 큰 만큼 다른 곳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요새 삼아서 강력한 군사력을 또 뒷받침해서 자신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니느웨의 몰락은 갑작스럽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오래된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오래전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지나친 교만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생존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한 선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악을 씨앗 삼아 키운 것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여서 길러낸 힘일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엮여지고 합쳐져서 더 큰 악독의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배제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를 잘 새기고 죄악에서 속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작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에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긁어내어 버리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있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